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또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들, 우리 부교육자님들, 원 성도님들 저를 초대해 주셔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임마누엘 성가대 감사합니다. 이 선교지에는 성가대가 없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성가를 들으면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라건대 임마누엘 성가대가 저희 그 선교지에 한번 오시면 난민들 말이죠, 난민들 신학교 또 난민 캠프에 또 교회에 제가 한 일주일 안에 한 10군데를 잘 세팅을 해 드릴 테니까 와서 연주회를 아마 하시면 큰 상호간에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그런 꿈을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서 소개를 하셨는데 저는 우리 총회로부터 인도 차이나 네 나라를 섬기도록 그 순회 선교사로 파송을 해 주어서 지금 19년째 현장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주 초점을 맞추는 것은 미얀마와 태국, 또 태국과 미얀마 아주 국경 지역에 난민들이, 미얀마 난민들이 약 100만 명 이상이 지난 30-40년 동안 국적 없이, 정부 없이, 나라 없이 살고 있는데 이분들을 섬기는 것을 주 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 착하고 신실하신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나라가 없어서, 국가가 없어서, 정부가 없어서 고난과 고통이 그 사회에 있지만 그런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잘 극복하고 어렵지만 희망을 노래하고 구원을 노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속에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야말로 중심입니다. 영적 중심, 사회적 중심, 경제적 중심, 모든 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카렌족 교회의 목사님과 더불어 협력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목회적 돌봄을 행하면서 우리의 미래가 밝고 맑을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과 함께 우리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상생활을 선교의 과제로 삼아서 그 삶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또 어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삶도 발전해 가도록 돕는 전인적인 선교 사역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교를 여러 가지로 정의하지만 그 정의를 한 거 하면 선교는 그 선교지 현장에서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다. 선교는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지만 그 현장에서 그분들이 어떤 필요, 니드가 뭔지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가 많이 있잖아요. 많은 것이 필요하잖아요. 또 어떤 것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고 또 늘상 있는 것이지만 어떤 것은 갈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꼭 있어야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갈급한 것이 많은 선교 현장에 제가 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때를 하나 예고를 하신 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이. 근데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느냐 묻죠. 내가 목말랐을 때, 물이 없어서 막 갈급할 때 마실 물을 네가 주었느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어디 정처가 없이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느냐. 내가 벗었을 때, 옷이 없을 때에 입을 옷을 주었느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약을, 돌봄을 했느냐. 또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와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양을 세우고 왼쪽에는 염소를 세우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살던 당시의 사람들과 동일시하시면서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니드, 사람이 존재감을 가지고 귀한 존재로 살아가는데 또는 일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선교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를 살펴보면서 이런 사역들을 하는데 특별히 이분들은 난민들이기 때문에 니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건축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교회를 수십 개의 교회를 건축해서 그분들과 협력을 했습니다. 또 목회자들이 신학 교육을 받은 연한이 어떤 분들은 6개월 동안 어느 선교사님 밑에서 성경 공부하고 목회자를 하세요. 어떤 분들은 한 6개월 동안 어느 신학교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이제 젊은 분들은 뭐 4, 5년 공부를 하지만 그래서 목회 연한이 짧아서 신학이나 성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기본적인 신학 트레이닝을 하는 교육을 하는 그런 과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또 필요가 있어서 젊은이들에게 거기는 대학이 없으니까 대학 과정으로서 신학교를 세워서 100여 명 이상의 4년제 그것도 영어로 수업을 하는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생들을 배출하고 목회자를 배출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은 태국 땅에 살지만 난민이기 때문에 신분이 없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학교를 세워서 난민들 자녀들 수업을 하는 정기적인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 개. 그다음에 이제 이 학생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에 돌아가서는 집에서는 통학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 더미터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그 중에 이제 아무리 가난하고 난민이지만 똑똑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주 영특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주 공부에 소질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썩히면 안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만들고 공부할 기회를 열어서 궁극적으로는 대학을 보내고 나중에 이 민족이 다시 자기 땅을 회복하고 재건할 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독교 인재를 키우는 일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선교지의 필요 중에 가장 큰 것은 이제 빈곤을 대체하는 일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슬로건을 내고 있습니다. 무지와 가난은 대물림이 되니 우리 당대에서 끊자 이것을. 그래서 무지를 극복하고 빈곤을 탈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은 병이 나도 태국의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태국 땅에 살지만 이분들은 태국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더라도 엄청난 돈을 내야만 됩니다. 저희가 난민 캠프에 3개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 선교 이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살피듯이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카렌 지도자들, 카렌 교회 지도자들과 더불어 잘 의논하고 협력해서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140년,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도 다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겠죠? 130년, 40년 전에 조선 땅에 온 선교사님들 다 우리 조선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여러 가지 복지시설도 세우고 신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대부분 다 그런 현지의 필요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행복한 선교사다 그럽니다. 그분들의 신실함, 그분들의 진실됨을 늘 발견하고 그래서 좋은 지도자들과 함께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제 선교가 지난 19년 동안 이렇게 무난하게 잘 해서 점점 그 지경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는 이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복음의 핵심으로서 환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환대, hospitality이다. 이 말에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충만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까지 보내셨다. 이런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환대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복음에 이르렀고 구원에 이르렀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삶이 그 환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성품, 그것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환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품성이 잘 나타나는 성경이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 이 녀석이 둘째 아들인데 일도 안 하고 빈들빈들 놀다가 재산 띄워주십시오. 나 권리가 있습니다. 재산 가져갔어요. 아버지는 알았어요. 이미 이 아이가 재산을 띄워주면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겠죠? 도시에 가서 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재산을 띄워줬습니다. 도시로 간 이 아들은 친구들을 만나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허비하고 뭔가를 했겠죠. 사업도 한다 그러고 뭐 투자도 한다 그러고 뭔가를 아이디어를 내서 하긴 했겠죠. 그러나 그의 평소에 갖고 있던 버릇이나 행위로 볼 때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간 날부터, 집을 떠난 날부터 동구밭에 가서 기다리십니다. 그 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 5년인지 10년인지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래 기다렸을 겁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동구밭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저 멀리서 누가 오면 저게 내 아들일까? 근데 조금 다가오면 아들이 아닌 것을 금방 알았을 겁니다.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 내 아들이 아니다. 언제 올지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일생 중에 가장 잘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 비참하고 처참한 내 삶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나는 아들이라고 칭하지 않고 종의 머슴으로 칭함을 받아도 좋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 아들은 일평생 제일 잘한 이 선택이 그거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거기 우리 길이 있다.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성경에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는 내 아들인 증거로 가락지를 끼워라. 그 다음에 신발을 존엄의 상징인 신발을 신기우고 동네 사람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이런 하나님의 환대의 수혜자입니다. 이 아들만 이렇게 수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우리도 다 이 수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고 은근과 끈기를 보이셨고 무한히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히셨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셨고 신발을 신기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돌아온 영혼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환대의 수혜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대상입니다. 환대 우리는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을 지키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약속을 지키시고 있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환대를 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 다 경험하셨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이 기도의 응답은 곧 환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hospitality 굉장히 좋은 말이고 좋은 개념이고 좋은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환대 받아보셨죠? 어디 가는데 누가 차를 탁 문을 열어주면서 타십시오.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되게 좋죠. 그 환대를 받는 겁니다.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면서 여보
이건 내가 사왔어 그러고 당신 위에 사와서 그러고 통닭을 한 마리 끓여놓든 뭐를 하나 꺼내놓으면서 탁 갖다 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환대받는 거죠. 누가 초대를 했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제가 점심 한번 낼 테니까 어디로 나오시죠. 맛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비록 칼국수든 무슨 짜장면이든 뭐 멋있는 한정식, 뭐 몇만 원짜리 한정식이든 호텔 뷔페든 대접을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환대를 베풀어 본 일이 있습니까? 환대를 베풀어 본 일 여러분들 있으실 거예요. 누가 고마운 사람이 있으면 전화라도 한 통해서 고마웠어 그때 환대. 조그만 상품권 하나 어디 가서 10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 사서 누구에게 선물 주면서 환대를 여러분들 베풀어 보신 일이 있습니다. 애들처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받는 게 좋습니까? 주는 게 좋습니까? 굿입니다. 예. 주는 게 좋으신 분 진짜예요. 그래야 받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대접하는 대로 대접을 받을 것이다. 이게 환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환대를 많이 베푸시고 환대를 많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쁜 나날들 사시기를 바랍니다. 베푸는 것이 더 은혜스럽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많이 베푸시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참 저분은 베품이 있는 분이다, 인정이 있는 분이다, 참 감사한 분이다, 내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감사를 다른 분으로부터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환대를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실천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내게 환대를 베푸시고 주님이 날대로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이라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는 겁니다. 환대를 베풀라는 겁니다.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환대입니다. 우리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내가 감사하면 감사할 사람에게 내가 이 감사를 베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환대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위대한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고 위대한 강령이고 위대한 신앙의 중심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물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이 말이 조금 추상적일 수 있어요. 조금 추상적입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근데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여러분들 몸 사랑하시죠? 그래서 옷도 입잖아요. 몸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루 3끼를 챙겨 먹잖아요. 좋은 것으로 보약도 먹고 건강제도 먹고. 몸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화장도 하잖아요. 몸 사랑하니까 치장도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조금 심각하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환대를 더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격조, 우리가 유지해야 될 수준, 고급스럽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많은 환대를 세상에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명이고 소명이고 본질적이고 목적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려면 환대를 베풀어야만 세상이 우리를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적선하고 구제하고 국류를 베풀고 도와주는 것은 구색 맞추기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선택적 상황이나 하면 좋은 일이라고 하거나 또는 선심 쓰듯이 흉내 내듯이 해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사실은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참 반드시 실천해야 될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목사님 뵈러 와서 주보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세상과 교통하면서 행하고 계시는 목회 프로그램으로 하고 계시는, 여기 보니까 220몇만 원을 잘 정성스럽게 환경으로 모으고 실천하셔서 기독교 환경운동에 드렸다. 아마 우리나라의 교회가 6만 개쯤 있는데 이런 실천을 하는 교회는 아마 죄송합니다 100개 교회 안에 들 겁니다. 100개 교회 안에. 여러분들 약수교회 자랑스럽습니다. 중요한 실천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환대를 베풀어야 되고, 이 실천을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든 세속적인 분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든 이 소유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소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급작스럽게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사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특히 물질 중심으로 경제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혹시 이 소유를 너무 독점적이고 너무 많은 걸 소유하려고 계속 욕심을 부리고 있지 않은지, 그 다음에 이 돈을 어떻게 선하게 진실되게 잘 써야 되는지를 너무 몰라가지고 혹시 이 소유와 소비를 통해서 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조금 더 잘함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사회, 좋은 나라,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반성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 물질 중심적인 사회가 되고 물질 중심적인 삶을 살아서 너무 돈 그러는데, 이게 너무 집중해서 혹시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 혹시 조금만 더 이 환대하는 정신을 불어넣으면 우리의 소유와 소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은지, 혹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나와 내 형제들과 더불어 갈등하고 대립하고 쟁투하고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단자분들이나 약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오히려 눈을 감고 있지 않은지, 이런 거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소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쓰지 않는데 너무 많이 쓰고 지나치게 쓰고 지나치게 투자하고 투기해서 소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로막지 않는지, 죄의 모습이 아닌지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의 과거를 한 번씩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40년 전, 50년 전에 우리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과거를 조금씩 생각해 보면 얼마나 과거에 가난했습니까? 그리고 현재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삽니까? 우리 미래를 생각해 보면, 조망해 보면 우리 미래가 그렇게 밝다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조금 더 환대를 하고 나누고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되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가 더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재 좋은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쌓여서 우리의 미래가 좋은 미래가 될 수 있다는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돌이켜 보십시오. 지난 날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넉넉하고 너무 감사하다. 이 감사의 표현을 더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지 못한 코로나 시대를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아시아 여러 나라들 아파합니다. 난민촌 자녀들이 다 아파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베푸는 선한 환대를 통해서 세상을 돌아보고 나를 비우고 나누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본질적인 복음으로 회복하는 일에 그래야만 우리는 보다 나은 미래를 더불어서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 것을 띄어서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는 일은 이거는 세속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냐 세상 사람들이 할 일이지 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현저한 세상 일이나 육신의 일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육체의 일로 현저한 것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맺기, 분쟁, 사기, 분내는 것, 분노하는 것, 당 짓는 것, 자기네끼리 당파를 짓는 것, 분리하는 것, 이단과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것은 현저한 육신의 일이고 세속적인 일입니다. 금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것의 일부를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환대를 하는 것은 육신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질이고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격조 있고 수준 있고 성숙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귀한 일을 해야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열거한 현저한 육신의 일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 역전하는 방법은 우리가 현저하게 선한 일, 좋은 일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간절히 무엇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내 이웃으로 삼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돌아보면 생명을 구원하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구원하는 일이에요. 조금 나누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구원함을 입을 수 있어요. 구원함을. 그 고통과 시련에서 극복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 그게 진짜 칭송이죠. 초대교회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아 믿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일로 저는 환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대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들, 저 교회 성도들 참 좋은 성도들이라고 사람들의 칭찬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환대를 베푸는 것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단답형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에요. 주라. give. 딴 말이 없어요. 주라. 단답형입니다. 주라. give.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약속이 있어요. 약속.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환대를 베푸면 그 헤아림대로 헤아림을 베풀 것이다. 구제를 하고 국류를 베풀고 섬기고 나누면, 베품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록으로 남고 보상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여러분들 캐토릭에서 얘기하는 공로주의나 공적주의가 아닙니다. 많이 환대를 해야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른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환대를 행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듯이 필요를 느끼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기분 좋은 게 있어요. 기분 좋은 게 뭐냐면 그 연예인들, 체육인들, 방송인들 가운데요,
기부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에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기부하는 연예인, 기부하는 체육인 찾아보세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젊은 이 아티스트들이, 대중적 그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또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체육인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참 기분 좋습니다. 연예인들이라고 다 마약하고 무슨 음주운전하고 사고 내는 게 아니고,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공공성, 내가 공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수입이 생긴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네이션을 하는 젊은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분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물려줄 것이 많으실 텐데, 이 아름다운 환대, 이것을 물려주고 유언적 교훈으로 한번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일로 와봐. 얘들아, 세상에는 가난이 있어. 가난. 할머니도 옛날에 가난했어. 우리나라가 가난했어. 가난이 배고픈 거야. 배고픈 거. 밥을 못 먹는 거야. 근데 이게 실제야. 이 고통이 있단다. 그래서 아프리카 얘기도 해주고, 아시아 얘기도 해주고, 남미도 얘기도 해주고, 세상이 이렇다. 그런데 나는,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우리는 기부를 하고 있어. 좋은데 이게 선교야. 응? 자, 11조 띄고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 나누자.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손자 손녀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이걸 하네. 우리 할머니, 아버지,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이걸 하네.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인지된다면 그 아이도 여러분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거 유산이 될 거예요. 유산이. 아, 세상에는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당면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있구나. 좋은 음식 나누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구나. 이 성품을 어렸을 때부터 갖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자녀에 대해서 별로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남을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나누는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제가 19년 동안 선교사를 하면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선교지에 오는 일이 있는데요, 그 엄마 아버지를 만나보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 우리 애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선교지 가보고요, 애가 달라졌어요. 뭔가 달라요. 왜? 가난이 뭔지, 고통받는 사람들이 뭔지, 그들을 섬기고 나누는 것이 무언지를 아는 자녀들은 그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 좋은, 아주 바람직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함께 섬기고 나누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고 그들도 살 길입니다. 이것이 곧 선교입니다. 우리 약수교회가 섬기는 교회, 선교지가 많은데 더 좀 많이 섬겨서 세상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시는 환대가 풍성한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헤아리시고 주님께서 복을 빌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더 융성하고 풍성하고 윤택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풍성하고 윤택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나눔으로 이 땅에서 어떤 필요가 있고 갈급함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지는 축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손손을 축복하시고 우리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동행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온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